추석을 맞은 오늘, 신앙인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추석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방인구 소멸로 고향 교회들도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목회자가 고향 교회를 영상으로 기록하며 자비량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민족 대명절인 추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추석의 성경적 의미를 박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이 시기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와 성묘를 하는 등 한 해를 돌아보며 조상을 기립니다.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추석은 신앙생활과는 비교적 동떨어진 절기로 생각되곤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추석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5절과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켜야 할 세 차례의 감사절기로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로 77절로도 불리는 맥추절을 들 수 있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수확한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나라 추석과 성경의 맥추절이 감사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추석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석절을 생각하면 이것은 가을 거지와 관계되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절이다. 나아가 추석이 감사를 실천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아울러 예배의 습관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절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의 좋은 전통들을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추석절기를 그런 의미를 살려서 좀 풍성하게 또 즐겁게 함께하는 가족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가 가득한 절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주말과 이어진 추석 연휴에 고향교회 방문하셨습니까?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까지 언급되면서 고향의 교회들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데요. 한 목회자는 고향 교회를 영상으로 기록하며 자비량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고향교회를 검색하자 고향교회를 찾아서로 시작하는 다양한 지역의 교회 영상이 나옵니다. 영주 염광교회 백승훈 전도사가 고향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채널로 고향교회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교회 상황을 소개합니다. 백 전도사는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특히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의 기록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기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캠핑카로 다니며 자비량으로 고향교회를 찾고 편집하는 백전도사. 지방별로 미자립교회를 분류해 직접 목회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는 모든 여건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난되는 일에 왜 저렇게 할까 싶기도 한데 저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도 조그만 미비한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전도사는 고향교회를 찾아서 채널을 운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 교회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농어촌 교회끼리 연합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어둡고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촌교회들을 살폈고요.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농촌교회가 고령화의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농어촌 교회를 알리고 기록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맛을 더한 전통 디저트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K 디저트로 예수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옛땅 선교회를 신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쁜 꽃잎을 그대로 올려놓은 듯한 앙금꽃 케이크와 귀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송편, 과일과 찹쌀떡의 조화로 쫀득한 달콤함을 품은 과일 모찌 등 옛땅 선교의 사역의 주역들입니다. 건축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인 이근진 권사가 같이 나가면은 본인은 할 게 없다고 2013년도부터 이 한식 다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게 음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국 디저트를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운 것이 지금 한 이제 80여 개 넘는 레시피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됐어요. 2018년 한국 전통 다과를 활용해 예수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사역을 시작한 옛땅 선교회. 2023년 1월 첫 아웃리치로 태국에서 시작해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찾아 한국 선교사는 물론 현지인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며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일단 정착을 해야 될 때 뭔가 비즈니스 쪽이 가장 정착하기가 쉬워서 보통 창업들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쪽을 꿈을 꾸게 됐습니다. 디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놀랄 일을 이렇게 놀라게 반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배우려고 하고 또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좋은 호응도를 가지면서 또 한 번 배워서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한테 또 이렇게 만남의 접촉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노회와 교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 쿠킹 클래스를 열어 복음의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초청을 위한 답례품으로 또 노방전도를 위한 어린이 간식과 어른들을 위한 쌀 기정빵부터 들깨 강정과 퓨전 육포 등 다양한 활용에 따른 맞춤 레시피를 준비해 한국 전통 다과의 무한한 매력도 뽐냈습니다. 언어와 문화, 연령 등 지금까지 전도의 장벽이 됐던 모든 경계를 허문 K 디저트를 활용한 옛땅 선교의 사역은 더 넓은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그 베트남 그 지구를 통해서 그 동남아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곳을 통해서 이 티칭을 받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좀 기획하고 있고. 가장 한국적인 모양의 그릇에 담긴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 어떤 깊이와 맛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만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피프린 이슈 시간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22일 인천에서 개막합니다. 세계교회가 시대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게 될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로잔 위원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오늘 피프린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4차 로잔 대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5천여 명의 참가자들 마무리 참가 준비인데 이제 비자 발급 문제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고 또 무대 세팅이라든지 또 대기간 동안에 중보기도회가 매일 열립니다. 또 자원봉사자들 한 1,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의 배치와 훈련 이런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모바일 혁명, 또 AI 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하나로 동일 문화권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에 열리는 첫 번째 세계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초연결 시대라는 그 시대를 잘 드러내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글로벌 노스와 웨스트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웨스트로 기독교의 중심축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와 이스트의 핵심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4차 대회는 이런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이 옮긴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회가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와 환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 전쟁이나 또 기후 환경 문제, 또 이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있고, 또 뭐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문제 등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다룰 수 있을까요? 네, 로잔 운동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겠다고 또 관여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초점은 세계 복음화라는 지상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기타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WCC나 다른 대회와 같이 사회 이슈를 메인 의제로 놓고 토론하는 대회가 아닌, 사도행전과 선교 신학적 이슈를 놓고 대화하는 대회라는 면에서 그렇게 많은 주제와 폭넓은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로잔 운동에서 이런 사회적 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을 선언해야 되고, 또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고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사실 이번 이 4차 로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로잔 대회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어떤 우려와 이런 고민들이 좀 불식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복음주의 운동이, 로잔 운동이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차원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부류는 근거 없는 정보나 또 잘못된 관점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봅니다. 후자는 사실 선동에 가깝고, 전자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우려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잔 운동 1차 대회가 시작되는 것 출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대회입니다. 보시다시피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대중 전도자와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분은 컬러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식, 또 살아온 궤적이나 또 추구하는 방향도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두 분이 하나 됐을 때 그 이면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려했죠. 그러니까 로잔 운동 내에 여러 가지 보이스를 다양하게 내는 것을 우리는 다 포용하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그런 자유로운 토론과 또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은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로잔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이라든지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근거 없는 뭐 그런 운동이라고 치부하면서 단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선동에 가까운 매우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나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런 염려는 다 불식되고 서울선언문이 발표되면 한국교회가 가장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 신앙의 표본과 또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이 담긴 그러한 선언문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공적인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함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미 한국교회가 몇 년 동안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 되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합기도회를 7월 14일에 작년과 올해 여러 200여 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흩어져서 또 함께 모여 기도회를 했고, 또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또 몇백 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연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연합해서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로잔 대회에서 이제 발표되는 문서, 이미 발표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기독교의 현황을 어느 한두 사람이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쓴 결론이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대회 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교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통해서 나온 서울선언문, 이런 문서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잘 읽고 참조한다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세계 교회가 역할을 찾고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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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